네, 저는 지금 비텐베르크 루터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루터의 신학을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현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 즉 루터의 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루터의 신학은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0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앨리스터 맥그레스의 종교개혁 사상 213페이지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칭의와 마틴 루터의 신학적 돌파.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 이 사상은 많은 은유와 상징, 즉 구원과 구속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먼저는 신약 성경의 책들 속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에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본문들에 근거한 기독교 신학 작품 속에서 표현되어 왔다. 중세 후기에는 칭의의 이미지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칭의라는 명사와 의롭게 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칭의의 교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문장, 즉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 라는 내용을 눈여겨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 하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 후 그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후에 온 열방에 빛과 소금이 되어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온 우주와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창조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먼 나라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물론 온 우주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온 우주와 인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후 오직 새 언약만을 소망해야만 하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의 시간이 이르게 되는 그 시점에 저들의 신앙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겉보기에는 매우 충실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즉 인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표면에 드러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들, 충분히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그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중시 여기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관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온 우주와 인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후 오직 새 언약만을 소망해야만 하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로 후기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을 중보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문제는 포로 후기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을 중보하고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새 언약의 머리를 믿고 소망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신약시대가 도래하면 중보와 보증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언약에 연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 이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다음 우리를 중보하고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온 우주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한 후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일이 종말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새 언약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즉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신의 저서 기독교 사상 213페이지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상이 있다. 자, 이 내용이 앨리스터 맥그레스, 즉 종교개혁 전통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아니 그 반역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갖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아니 그 반역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아니 그 반역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갖지 않는 인간을, 맞는 내용이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아니 그 반역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갖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전통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해 종교개혁 전통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 운동인 르네상스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르네상스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교양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상인 인문주의인 바, 이때 르네상스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교양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상인, 이때 르네상스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교양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상인 인문주의인 바, 원천적으로 기독교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르네상스의 취지에 부합된 인간 자신만을 위한 개념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 전통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유한하고 약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성경적인 것이며 세속 문화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 즉 루터의 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루터의 신학은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경과 전혀 무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인간 자신을 향한 것으로서 엄밀히 말해 르네상스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